사람들은 태어남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축하합니다. 예쁜 아기가 태어났네요 라고 기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태어남을 좋은 시작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태어남의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태어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괴로움의 연속을 불러오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태어남이 왜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지, 그리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곧 해탈열반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늙음이 있으면 병들비 있고, 병들비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즉, 문제의 시작은 죽음만이 아니라 태어남 자체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는 과정에서 숙명통과 천안통을 통해 모든 중생이 자신의 행위와 결과에 따라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윤회의 실상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알 수 없는 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죽음을 겪어왔습니다. 만약 죽은 뒤 본능적으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기억만 남아있다면 사람들은 죽음을 지금처럼 두려워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죽은 뒤 반드시 인간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축생, 아기와 같은 괴로운 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끝없는 윤회 속에서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죽음과 악처에서의 고통의 기억이 본능적인 공포로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평소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막상 임종 순간에는 혹시 지옥 같은 악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사랑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따뜻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사랑 안에 이미 숨어있는 괴로움도 함께 보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헤어지고, 부부도 헤어지고, 연인도 헤어지고, 친구도 헤어집니다. 살아서는 이별로 헤어지고, 죽음으로도 헤어집니다. 아무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살자고 말해도 결국 한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남겨진 사람은 울고, 떠나는 사람도 붙잡고 싶은 마음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애별리고, 즉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사랑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만 결국 헤어지거나 죽음으로 이별하게 됩니다. 영원히 함께하자는 집착이 클수록 이별의 고통도 더욱 커집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무상한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지혜는 자라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상을 깊이 관찰하기보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죽은 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지금보다 더 즐기고 싶다.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유따니까야의 손톱경에서는 인간이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마치 대지의 흙과 손톱 위의 작은 흙만큼 차이가 난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이번 생이 괴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남 자체가 반복되는 한 늙음과 병듦과 죽음도 반복되고 사랑과 이별의 괴로움도 끝없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윤회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즉 태어남이 반복되는 한 얻고 잃는 괴로움도 반복되고 만나고 헤어지는 괴로움도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단순히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라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곧 해탈과 열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라한은 가래와 무명을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죽은 뒤 다시 태어나지 않지만 범부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태어남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래와 무명이 남아있는 한 그 힘에 의해 새로운 존재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은 불교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죽음 자체가 해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래와 무명을 끊어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된 상태가 바로 열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래가 사라지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존재의 생성이 멈추고 생성이 멈추면 다시 태어남도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의 목적은 단순히 현재의 삶을 편안하게 하거나 일부 종교 전통처럼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남이 반복되는 한 늙음, 병드, 죽음, 사랑과 이별의 괴로움도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두 가지에서 찾으셨습니다. 바로 가래와 무명입니다. 가래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집착이고 무명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가래와 무명은 마치 불길에 계속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연료가 공급되는 한 꺼지지 않고 타오르듯 가래와 무명이 있는 한 괴로움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연료가 끊어지면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가래와 무명이 끊어지면 다시 태어남도 멈추고 괴로움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열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열반이라니 삶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도 목표가 아니라니 너무 어둡게 보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원인을 정확히 보시고
그 원인을 없애는 길까지 발견하신 분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사랑과 이별의 괴로움도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또한 단순히 더 좋은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자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따라서 수행은 몸과 감정, 생각과 사랑, 재산과 가족 등 모든 것이 변한다. 즉, 무상함을 뼛속 깊이 깨닫고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생사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모든 분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하시고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